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마대대 폭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늘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확진자와 수많은 사상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삭의 일생을 보면은 큰 굴곡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세대의 신앙입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시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게 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개척자의 삶은 고달프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가 심고 뿌린 것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요, 이런 축복이고 2세대, 3세대, 4세대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세대는 개척자요, 그리고 뿌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덧 만 25년 사역하고 이제 26년째가 이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은 개척자의 그 사역이 많았습니다. 뿌리고 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2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지만은 거의 개척의 사역과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뿌리고 심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열매를 맺고 또 누리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잘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그 자녀가 버리고 그 자녀가 떠나버리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재벌 2세나 재벌 3세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땀 흘려 일어놓은 그런 모든 것 위에서 그것을 잘 이어받아서 세상에서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서 보인되는 삶을 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자손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삭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로 드릴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 보면은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과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장량나무를 쌓고 그리고 갑자기 이삭을 묵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장작 위로 눕히고 칼을 들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어느 행동이 없습니다. 아무 행동이 없습니다. 반항했다든가 깜짝 놀랐다든가 어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그 뜻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보여준 순종의 믿음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그 보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오직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은 여러분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 수목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운 것이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새로운 교구 전도사님께서 부임해 오셨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하시고 빨간 명찰을 착용하시고 첫 부임지로 저희 교구로 오신 겁니다. 빨간 명찰은 수련 전도사라는 얘기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주의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분들, 수련 전도사로 오신 겁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그리고 32세였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교구 지체들 중에서는 전도사님과 같은 또래도 있었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구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은 뭐든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직분을 맡기시든지 그것이 그 직분이 사람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맡기시면은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부족해도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방에 가서 봉사를 하라고 하면은 말씀에 순종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었지만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니까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페인에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교구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주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절대 순종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의지가 더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비록 하찮은 그런 일이랄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먼저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삭은 죽음까지도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온유한 삶입니다. 온유한 믿음입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아프리카도 물이 귀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풍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물이 있어야 여러분 양떼나 그리고 소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면은 그곳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 놓으면은 바로 이웃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걸고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1절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다. 또 다른 우물을 봤다. 그런데 또 그들이 와서 또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은 이웃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보하고 그들에게 주고 그냥 다른 곳으로 또 떠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싸움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울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손해를 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이 그러자 블레셋이 더 이상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양심이 있는 겁니다. 이삭의 온유함이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한 것입니다. 왜 다투고 싸우고 큰소리가 나오는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여유가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누리지 못한 삶을 살 때도 있었고 목회하면서 관계에서도 온유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저정에 너무 예민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와서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면서 발전기를 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00를 주면은 집에 전기는 들어오게 올 수 있는 그 용량이 됐습니다. 좀 더 300불, 400불 이 정도 주면은 선풍기도 들 수 있고 냉장고나 냉동물을 켤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전기가 안 들어오면 힘드니까 우리 집에도 발전기를 샀으면 좋겠다고 요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나를 떠나 이곳에 올 때 사택과 교회를 함께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큰 발전기를 세트를 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삭처럼 우리의 삶이 온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삶,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삭이 절대 순종의 삶, 온유의 삶을 통해서 그는 어디 가든지 형통했고 성경에 보면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그의 삶이 풍성하게 삶을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가 장자에게 갑절에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두 아들 중에서 장자가 아닌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하고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평상시 야곱보다도 장자였던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평상시 에서는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부모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에서를 아버지인 이삭은 특별히 그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가 사냥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대신해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가로챈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삭이 뒤늦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중에서 부주 중에 알지 못하고 축복한 것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뒤늦게서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변경할 수가 없고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이삭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축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장자니까 내가 더 사랑하니까 인간의 감정을 내세워서 그것은 너희들이 속여서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다시 축복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무효다. 얼마든지 인간의 그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비 앞에 애원을 합니다. 울면서 애원합니다.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그때 이삭이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반드시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는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에손촌인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장자권을 인정한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장자가 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면서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또 누구에게, 장자권을 받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가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도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말라기야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히브리 민족들을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특별히 강한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우수한 그런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다 제쳐두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택하신 겁니까? 가장 약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민족 중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요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변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인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를 장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자녀가 된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준이 좋아서가 아니라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잊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삭의 삶은 순탄한 삶이었고 형통한 삶을 살았고 물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전반적인 그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그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삭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그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절대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온유한 삶입니다.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축복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이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평생 오직 믿음입니다. 올 금년도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이런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는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양보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리고 이삭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은 믿음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일 동안 어마어마한 눈이 내려서 온 시내가 골목마다 다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보면은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에서 있는 환경에서 이 시간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로 예수를 명하니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아픔이 있는 그런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육체의 그 아픔과 질병이 예수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묶음 맞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에 또 마음의 소원과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금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자여 내용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생활에 넘치는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시엘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 위에 기도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